네, 오늘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청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 같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미래를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막 아이들까지 데려오니까 막 제자들이 아이들은 데려가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18장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과 예수님 모임의 중간에 세워놓으시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에서 그들이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은 여기에 등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게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관리, 그 당시에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7절에 보시면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 없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서는 선해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 안에서 계명을 지켜야 될 것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관계 안에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 6계명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다 지켰다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온전하려면 너 정말 온전해지고 싶어?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한 가지 가지고 딱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한번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21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못 지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어린아이처럼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고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고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하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선한 삶 살고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의 삶,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복음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의 이 관리, 아마도 어쩌면 사두개인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서기관일 수도 있고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왜곡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되죠. 나 이런 계명 지키고 있는데요. 나 구원받았죠. 나 생명을 얻었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아파하는 한 부분을 딱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 못하죠. 절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자기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